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33장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앞에 그냥 설명 일괄적으로 그냥 쭉 맥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했는데, 몇 절이야? 9절에 보면, 9절이 맞나? 9절에 보면 레바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지?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다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그 여러분들과 말씀을 그 이사야 나누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손과 데릴라 아시죠? 이 삼손과 데릴라가 가장 이 팔레스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알력 관계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은, 왜 성경에 이 지금 이 레바논 여기 그 사론, 바산, 갈멜 이런 곳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론이 이게 평야지대거든요. 사론은 평야지대가 이제 사론이고, 그 다음에 그 바산도 이제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러는 그 의미가 이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직영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산은 갈멜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열왕기상의 그 18장에 갈멜산의 엘리야의 역사, 바알과 엘리야의 역사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현재 우리로 비교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 성경의 기초적인 의미가 바탕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초적인 의미라는 것은 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그 지경을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로 보면 지금 우리 마음이 팔레스타인이고, 이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것을 비교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팔레스타인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당시 지경의 그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역점을 그렇게 사실 두지 않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나간 옛날 일은 우리가 참고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그 주석이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전혀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저는요. 다만 현재 우리가 처한 믿음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해서 지금 내가 취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주석이 있고, 또 성경 해설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역사적인 지경에 따라 역사적인 배경과 지경에 따른 설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역정을 두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알아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해야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취해야 하느냐, 취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는 관건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에서 34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서 지경이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본다면 팔레스타인 지경이고 이제 성경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지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속과 우리 밖에 있는 각자 밖에 있는 이러한 것들과의 충돌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냐면 이런 것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신학자들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내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놓고 볼 때에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청종하고 온전하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좀 믿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음성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까지 지금 13절인가? 13절까지인가? 13절까지 지금 했는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리에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13, 14절 두 절을 봤는데 여기 지금 그 키가 뭐냐면 누가 이 타는 불에 견뎌서 지낼 수 있겠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가 지금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자, 14절에 특히 그렇죠. 시온의 죄인들아,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리에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는 불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게? 시온의 죄인들이잖아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고 또 죄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죠. 여기서 14절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삼키는 불과 이렇게 삼키는 불이라는 게 이 불이잖아요. 이 불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이나 그 신약에서 모든 성경 역사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혀를 라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불타고 그런 거 보잖아요. 조금 전에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역사였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늘에서 하나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삼켰고 태웠잖아요.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당시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모세도 시내에서 십계명할 때 돌판에 실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이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든지 간에 현재는 성경 모든 말씀을 통틀어 볼 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견뎌서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악인들과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 불에 태워지잖아요. 그 말씀에 다 태워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좋은 뜻으로 설명하면 지금 그 모든 레바논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태워져야만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잖아요. 즉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내가 새 삶을 얻을 수 있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일어날 수 있고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듯이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야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여호와의 법궤 앞에 갖다 놨을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태워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다, 제사함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됐잖아요. 시온도 역시 지금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 예루살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말씀으로 내게 왔을 때 이것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렵고 또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살인했고 도둑질했고 사기쳤고 강도질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자, 그러면 그런 그 두려움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4절에 기록된 이 부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내게 와도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견디느니 못 견디느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기록된 말씀 같이.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1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내가 죄인이었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양면으로 이 14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구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자에게는 두려운 자고 어떤 자에게는 친구가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관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것 같고 내게 구원자고 능력자고 내게 힘을 주시는 이고 내가 의지할 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자요, 벌 줄 자요, 죄에 가를 자요, 할 자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어느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은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채무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설명이 자세히 나왔네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15절이 답이잖아요. 지금 14절에는 답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자가 될 것이요. 누가 이 말씀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뭐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능히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앞뒤를 자세히만 살펴서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읽어보면 속독하지 말고 통독도 하지 말고 정독으로 천천히 앞뒤를 살펴서 읽어보시면 그 의미와 답이 다 있어요. 질문도 있고 답도 있어요. 성경이 사실은 다 그래요. 이제 33장 끝내면 34장인데 34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증거되겠지만 34장은 그 33장에 비해서는 좀 짧은 그 장이에요. 34장은. 근데 34장은 아마 더 설명할 것이 33장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앞뒤 장례를, 특히 33장은 앞뒤 장례를 잘 음미해서 천천히 정독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대조하면서 보면 문제는 이거고 답이 이거네 하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이 돼요. 33장이.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절과 같이 행하는 사람은 14절에 기록한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면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런 말이 필요 없죠. 능히 견디죠. 오히려 보항을 받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뒤를 잘 보면 그 답이 있고 문제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는 이렇게 하는 자는, 즉 15절과 같이 하는 사람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은 실제 위치적인 물리적인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15절과 같이 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여기서 견고한 바위라는 것은 사무엘 그 2장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견고한 바위가 그 반석이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앞에서는 불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않으며, 이 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물은 끊기지 않는다는 이 물은 어떤 물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그 둘째 날에 이야기하는 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물, 즉 지성소의 물이에요. 그 물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17절부터 봅시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즉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까요?
그 물, 반석, 보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활한 땅을 목도했고, 광활한 땅이라는 실제 광활한 땅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광활한 땅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 전에 한번 그림 그려서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 이런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점이에요. 경점이에요. 이 경점이 뭐냐면,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의 부활이에요. 주의 부활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남, 주의 부활, 첫째 부활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죄사함,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여기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흔히 하는 얘기로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점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넓은 문으로 좀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가 좁은 문이냐면 실제로 wide, narrow, 영어로 얘기하면 wide, 넓다, narrow, 좁다 이런 뜻이 뭐 우리말로 하면 쪽문, 대문 뭐 이런 그 의미에서의 그 좁은 문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좁은 문은 방해꾼이 많다는 의미예요. 방해꾼이 많다는 의미가 좁은 문이에요. 자, 이 좁은 문이 뭔지 실감나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30년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러면 다 끝내지 못할지도 모르겠네. 좀 늦어도 끝나겠습니다. 어쨌든 좁은 문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는 과정이 가장 좁은 문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과정이 왜 좁은 문인가 하면 자 여기가 질이에요. 어머니 질이에요. 여기에 C가 예를 들어서 2억에서 3억이라는데 2억이 지금 이 C가 질에 어머니 질에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이 질에 지금 정자를 2억을 쏟았어요. 2억을 쏟았어요. 그러면 이게 난자거든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난자예요. 그럼 이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건 하나뿐이 없다고. 정충 2억이라는 정충 중에서 C 중에서 한 정충만 난자를 뚫고 들어가. 그럼 이거 딱 닫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찬송이 있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우리가 모르지. 그냥 입만 그냥 달싹달싹 하는 거지. 이런 의미야. 성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질에 뿌려진 씨는 질에 뿌려진 시간은 길어봐야 72시간뿐이 못 살아요. 이게 3일이잖아. 이게 3일이라고. 3일이 지나면 성경대로 하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너희가 이제 육체가 되었으니
너희 수명이 120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를 돌아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자, 성경과 같이 우리가 120년 사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의 100년대를 살으니까. 평균 수명은 여자가 82세인가 84세인가 뭐 그렇고 남자는 78세인가 79세인가로 되는가 돼요. 평균 수명이야 지금요. 여하튼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씨름만 나오면 3일뿐이 못 살아 최대. 네? 그런데 이 경점을 넘으면 거듭나면 첫째 부활이 이르면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합해지면 나와 하나님이 합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70에 80이에요 지금. 그러면 육신으로 봐도 3일과 70년 80년이 비교가 됩니까? 이게 영생이잖아. 그럼 영도 마찬가지라고. 영도 하나님 말씀이 씨가 쏟아져야만 그 씨 중에서 이 경점을 넘어가야만 내가 무한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뜻이 지금 여기 그 몇 절이야 지금 16절? 광활한에 어디 있어? 지금 33장 보고 있는 건데 17절이요.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활하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신앙사는 사람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중에 누가 이 정점을 찾아갈 거냐. 이게 지금 최고의 정점이거든요.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여기가 정점.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점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가 정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성상원래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고 뭐 우리가 그 등산 같은 거는 정점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그림으로 이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BC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가 내는 거죠. 그래서 보라 옛 것이 변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그렇고 우리도 한 벌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17절에서 보면 영광적인 왕이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가장 광활한 땅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광활한 땅이 아니라 에덴이 사실 가장 광활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자, 그래서 광활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이때의 두려운 것이지 여기 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경점을 넘으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이 없어졌거든.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됐거든.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너희가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쭉 묻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지난날에 이 경점을 넘어가기 전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포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33장 그 시작이면 시작이 뭐냐면 학대 당하지 않고 학대하고 속이지 않고 속임을 받지 않고 속였고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있던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인 게 없잖아요. 감춘 게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입 닦으면서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강포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그 경점을 가기 전까지요.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그 망대가 나오는데 망대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포도원을 세우고 망대를 보고 거기다가 그 수입들을 설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망대라는 것은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망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망대가 되는 거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계수하던 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경을 놓고 말한다면 여기서 뭐 측량하던 것, 망대를 계수하던 것, 이런 것을 이제 공수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게 황충들이 뜯어가는 각종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집 팔았다면, 너 땅 샀다면, 너 돈 얼마였다면, 왜 안 내? 왜 안 내? 이런 것이 바로 이 망대를 내리고 계수하고 공세주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못 보죠. 이 넘어가면 못 보죠. 없어요. 넘어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자,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언어가 안 들려요, 이제. 언어가 이쪽 언어가 있고요. 여기도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이 언어가 생소한 입술이고요. 여기서는 이 언어가 생소한 입술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언어가 우리 귀에 솔깃하게 잘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언어가 우리 귀에 밝게 들리고 이 언어가 잘 안 들리죠. 이 언어가. 들어도 이게 삭제가 되잖아. 삭제. 들어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생소한 언어가 돼. 이게 입장에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망대라고 하는, 망대를 계산하는 거는 포도원을 계산하는 거고, 이거를, 그 종교, 세상의 역사로, 그 로마 시대에 인두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주민세라는 것이 이제 인두세와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망대를 계산하는 거, 포도원 수를 계산하는 거, 교회 인원을 세하려 본다는 이제 뜻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18절, 19절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에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발등에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20절에 기록한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절기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절기는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이 우리의 절기예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절기는. 옛날에는 망대를 계산하고 공세를 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매달 너 월급 타면 뭐 11조네. 뭐 집 팔았으니까 집 샀으니까 뭐네. 뭐 교회 해야 되니까 뭐네. 이렇게 다 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여기는 세상 거로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것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똑같은 11조와 헌물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라기 3장에요. 11조 헌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1조 헌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11조가 커요, 헌물이 커요? 헌물이 크죠? 여기서 오는 11조가 커요, 헌물이 커요? 11조가 크죠, 여기서는요. 이 헌물은 네 역량껏 하면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건 어폐가 있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폐가 있어요. 어폐는 있는데, 크기를 따져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앞시계 내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이 크고 여기서는 가이사의 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1조 이거를 도적질했고 여기는 도적질하고 여기서는 허물을 도적질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죠. 도적질이라는 걸 보면. 근데 여기는 허물은 도적질해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11조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는 허물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허물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런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초소하고 시온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예루살렘이 표면적인 예루살렘과 이면적인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예루살렘은 세상교회 모든 종교들이 다 표면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이면적인 예루살렘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과 그것이 바로 안정된 처소예요. 본인이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딱 거기 뒤에 말뚝이 말뚝이 나왔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아. 하나님이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말뚝이라는 것은 실제 말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뚝이 됐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붙들려졌다. 붙박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계표, 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지경이 되잖아요. 다시 앞에도 이사야 5장에 했지만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극상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울타리가 줄이라고 경계표.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보면 이제 스가랴서 스룹바벨의 다림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스가랴 4장 10절인가 어디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는 스룹바벨의 얘기고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의 청량자 14만 4천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인데 그 144가 장광고 이것이 똑같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바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경 이것이 온전한 에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경계를 해서 무엇이 지나갈 수 없는 여기서는 배나 이렇게 나오는데 큰 배나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나가지 못할 그런 이런 경계를 삼는다 경계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21절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온 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바위와 산성에서 본에 뿌려주시고 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보호받는 그런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할 이 강이나 하수를 파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실감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몇 절이야? 21절에 보면은 하수나 강이 이렇게 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여기는 이제 외부가 되죠. 이렇게 내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의미로 지금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절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같이 이렇게 둘림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와 같냐면 33장 2절 말씀이에요. 33장 2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21절의 말씀도 바로 33장 2절 말씀과 같은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21절 22절과 같이 되기 전 지금 이 그림 그리는데 앞에 광활한에서 요 그림을 그렸었죠. 이게 전에는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이고요. 이게 지금 22절 23절이에요. 지금 24절부터 지금 25절까지인가? 23절 24절이구나. 여기는 21, 22. 여기는 21. 왜 이렇게 되지? 여기는 21에서 22절. 여기는 23절, 24절. 이런 뜻이에요. 자, 21절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21절, 22절이요. 21절, 22절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었고 이런 것은 우리를 배로 본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는 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세상을 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물을 항해하는 그런 배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물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믿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세상 외부의 어떤 영향에서 흔들리고 파도에서 요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믿음이 그러한 거니까. 자, 그래서 전에는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그런 뜻이에요.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전에는 돛대줄이 풀렸었다는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다는 얘기는 지금 돛담배 여러분들 아시죠? 포 같은 거 이렇게 광목 같은 거 포 큰 거에서 항해할 때는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서 바람을 풍향대로 해서 돛대를 방향을 조정하고 갈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돛을 올리지 못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지금 너희 돛대줄이 풀렸다는 얘기는 돛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정상대로 걷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강포하고 거짓을 했기 때문에 돛이 풀린 것 같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돛대를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었고 돛대 밑이라는 것은 돛이 있으면 그 돛대를 세울 수 있는 밑 부분이 있거든요. 쉬운 예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 있잖아요. 그 주춧돌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만 높은 건물을 그리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돛도 돛대 밑이 튼튼해야만 돛을 올렸을 때 돛대 밑이 흔들리고 부서지지 않아서 항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의 바로 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이제는 돛을 올렸고 그 돛대 밑도 튼튼히 정비되었고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제 뒤집어 보면 그래서 항해를 해서 그 많은 재물을 탈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내가 섭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을 그 많이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런 재물을 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이잖아요. 우리 재산이 영적 재산이잖아요. 재물을 많이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취할 것이며 어디야?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튼튼히 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요. 여기서부터 설명해요. 저는 자도 재물을 탈취할 것이요. 이 저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때가 저는 자예요. 그 신약에 보면 절름발이를 고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저는 자가 뭐냐면 율법과 진리에 바로 서야만 양다리로 바로 서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만 있고 진리는 없다는 거야. 진리는 있고 율법이 없다면 이게 저는 다리예요. 이런 자도 재물을 탈취할 거다. 즉 말씀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재물을 탈취해 나누는데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병이 고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는 광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도 되고 또 우리를 그 외양간에서 나와서 소가 뛰게 하는 그런 그 기쁨의 그 연락의 그 복음의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나음을 받은 거죠. 치유를 받은 거죠. 할 것이라. 거기에 관한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도둑질, 강도질, 뭐 살인, 사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으로 저질러지는 물리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과 같이 출애굽부터 쭉 이제 이어진 말씀 이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지켜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사사가 돼야 되는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를 가르친 것이 바로 사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이 얘기로 이 경점이라고 얘기했죠. 이 경점, 여기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을 했죠. 예수의 부활을 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3절, 24절에 지금 설명되는. 그러니까 이 경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냐 후가 지금 여기에 이사야 33장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사야 31장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 가나안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각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방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고 그 주변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제 반복되고 중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사야 34장으로 이제 쭉 이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고 할 것인가의 핵심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33장을 이제 마치게 되니까 이제 딱 절반 한 거예요. 66에서 33장을 했으니까. 자, 이제 앞으로 남은 33장의 그 남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결국은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열방들은 우리가 지금 겪어온 그동안의 신앙과 또 지금 내게 맞닥뜨려 있는 그 다른 말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를 두고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그 역사서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성경은 다 역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역대기만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도 역사예요. 요한계시록도 역사거든요. 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 중에서 또 진짜 이게 지금 이사야서나 그 에레미야서나 역대기나 이런 거는 진짜 역사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가 하면 역사는 그만큼 우리에게 듣기가 싫어요. 딱딱해요.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역사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수학만큼이나 딱딱한 것이 역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그러나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면 지금 계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잖아요.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요. 지금 계셨던 하나님이 또 장차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시방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33장까지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 이제 34장에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딱딱해도 좀 새겨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동안 들어오셨던 말씀과 그 관점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려서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치환할 거냐, 바꿔갈 거냐.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